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니까?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렸던 백신 후유증이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또 고립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의 소리를 제가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하루속히 빨리 쾌차하셔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나병 환자, 우리 개역 한글에는 문둥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문둥병이 많이 익혀져 있을 텐데요. 이 나병 환자들이 나와요. 이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들을 생각하면서 긴 병에 효자가 없다라는 말씀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요. 병이 깊고 병이 또 오랜 생활을 투병 생활을 하면은 옆에 있는 분들 또 자녀들까지도 진정으로 끝까지 잘 효도를 못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 아픔 속에서 오늘 이 나홀로 이렇게 고립된 생활 속에서 병도 아파서 힘들지만 그 병보다도 외로움, 고독함, 이렇게 고립된 삶이 더 중하다고 해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말을 합니다. 더 힘들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이들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에게는 참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전염병이에요. 이 나병은. 그래서 이 환자들이 이 증상이 어떠냐면은 막 진물이 흐르고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 막 어릴 때도 학교 다닐 때 보리밭이 있고 하면은 어머 거기 누가 숨어 있어 이런 소리를 듣고 굉장히 무서워서 혼자 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런 환자들입니다. 전염병을 갖고 있어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이 친가족들 사이에도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 가운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소문일까요? 기대하시라. 예수님. 듣긴 들었어. 기동량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은 병든 자를 못 고치실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도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막 소리쳐 부릅니다. 원래 이들은요,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과도 떨어져 있고 예수님도 만나고 싶어도 그들이 가까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13절을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이 소리가 얼마나 절규하는 그 간절한 소리였을까. 예수 선생님이 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서 지금 외쳐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들이요 얼마나 간절하게 간곡하게 예수님을 외치면서 불렀는지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소외된 이들, 그 누구도 가까이 와서 위로 한마디 해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그들의 외침을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만져보지도 않으시고 말씀만 하셨어요. 아멘. 기적이에요. 아멘. 자, 주님의 말씀엔 이와 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에 가라. 지금 나는 문둥병 상태에 있어요. 나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걷는 중에 어떻게 됐죠? 깨끗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아멘. 네, 아멘.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10명의 병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제사장 앞으로 갔어요. 가서 깨끗해졌단 말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한 그들이었습니까? 고통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의 구세주이신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그들의 외로움, 고통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선생님의 부르는 거를 갖다가 외면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는데 그들이 겪을 그 인생고에서 우리 주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10명 중에 9명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1명은 사마리아인입니다. 10명이 다 똑같이 동시에 다 치료함을 받았는데 9명은 다 어디로 갔는지 없고 1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사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17절과 18절 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이것들이 말이야, 다 치유함을 받았는데 다 어디 갔어? 1명밖에 안 나오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왜 이렇게 한 사람밖에 없느냐라고 주님이 참 이렇게 슬픈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왠지 아마 9명들도 감사했겠죠. 근데 어디로 갔을까? 가족들에게 가서 여보 나 이렇게 치료안 받았어. 얘들아 이 아빠가 치료안 받았어 하면서 아마도 가정으로 갔든지 어떻게 갔겠죠.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만이 사마리아 태생인 이 사람만 와서 주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1명밖에 나오지 않았다. 참으로 가슴 아픈 탄식입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이 서운함과 가슴 아픔 아픔이 강하게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뜻을 9은 어디 있느냐? 이 뜻에 한번 주목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그것은 고마움을 모르는 인생에 대한 개탄이었습니다. 고마움에 대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보다는 은혜를 입은 자의 태도를 비교함으로써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되어서 우리가 나가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정신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내게 이런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너희는 지금 감사하고 있느냐를 지금 주님이 주목하고 하고 계신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나의 힘으로만 살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이렇게 잘했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사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주님이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동행하시며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감사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부족해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지도할 때면도 그 정도까지 심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예쁜 옷을 좋은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달려가 어머 너 참 이쁜 옷을 좋은 옷을 입고 왔구나. 그래 아빠 엄마에게 고맙다고 했니? 아니요. 당연한 것을.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옷도 사주고 먹여주고 당연한 것을 왜 고맙다고 해야 돼요? 아 그래. 이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그래도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데, 자, 이 소리 속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심각하지 않아요? 물론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옷도 사 입히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하는 거 당연해요. 당연하다고 해서 그걸 당연하게만 받아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이렇게 듣다 보면 좀 소름이 끼치는 말이기도 해요. 셰익스피어가 이런 무서운 말을 남겼는데 어떤 말을 남겼냐면 고마움을 모르는 자녀를 가진 부모는 독사의 알을 품은 자와 같다. 좀 무서운 끔찍한 말 같지 않습니까? 네? 사랑을 입으면서도 고마운 줄을 모르고 은혜를 입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이보다 슬픈 일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슬픈 거예요. 내 안에 누군가에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그 고마운 마음을 늘 갖고 산다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예나 지금이나 없다라는 게 뭐 아주 없겠습니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큰 사랑을 입고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마움도 모르고 감사함을 모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배은망덕한 것이죠. 예. 그런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회에 무슨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항상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 당연하지만 당연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을 누가 잘 양육해야 될까요? 부모들한테 달려있어요. 그냥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항상 고마움과 감사함을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스승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고 뭐 누군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들이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오늘날 우리 많은 부모들이 그저 남의 자식보다 그냥 내 자식 더 해입히고 더 해주고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셰익스피어가 무서운 말을 하고 한번 기억해 보세요. 독사의 알을 품는 자녀를 만든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우리는 감사와 고마움, 이 은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게 문제예요. 믿는 우리들마저도. 그래서 바로 9명 중에 있는 내가 아닌가를 우리 심령을 한번 다시 감찰해 봅시다. 10명을 똑같이 치료했는데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태생인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나와서 살해를 하는 거야.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자, 우리 주님은 그들의 죄를, 부정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과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사하고 주님 앞에 달려와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치유받은 것으로 그냥 먼저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자신이 고마움을 잊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돌아봅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십니까? 범사에? 이 범사에는 고난, 환난, 고통 모든 일 다 들어가 있어요. 범사.
슬픈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그럼에도 그 안에서 감사하냐 이거죠.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바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그래야 진정으로 내 안에서 깊은 뜨거운 감사와 찬양이 있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태생인 이 감사하는 자에게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 중에 한 사람, 거룩하고 율법만 최고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은 율법주의에 끝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고 사랑으로 이 모든 완성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헤아려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9명들이 다 변화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찌하여 고마움을 모르고 감사를 잊었느냐? 어찌하여 자기 자신의 기쁨에만 도취되어서 은혜를 배반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는 그동안 얼마만큼의 감사가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고 그러한 믿음과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인간미를 상실한 인간에 대한 개탄을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 주님의 말씀은 문둥병,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감사의 살을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명뿐이라 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과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감사했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는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 치료해 주신 분은 누구죠?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먼저 찾아와서 예수 선생님으로만 생각했지, 주 하나님의 그 신적, 인적 이 모든 걸 겸비하신 우리 주님 앞에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했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성전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가족들에게도 보여주면서 기뻐했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을 갖고 있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녕 자신을 치유하신 예수님께는 얼굴도 비추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슬프게 만든 거예요. 13절에서 아까 보신 말씀대로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했죠.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하고 부른 것은,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봐야 돼요. 여느 납비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예수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주님 앞에 나와서 하지 않았어요. 지나쳤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생을 그 나병 환자로서 지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외로웠고 고독했던 그들을 주님은 치료해 주셔서 참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들은 선민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어. 어찌 보면은 교만한, 나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 그런 속에서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자부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종교심이 아주 철저하게 강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몰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성도가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성도, 교인,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만 다니는 교인과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인은 종교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성은 언제나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삶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일까?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또 1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정의를 구하면서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이렇게 또 그들을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변호도 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돌봐주고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간미고 이렇게 그들의 외로움,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그 외로움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있다 보면은 어떤 분은 그들의 외로움을 들어주기 전에 내 말만 해요. 내 생각만 해요. 좀 더 그들에게 공유해주고 그랬구나라는 이런 공유하는 마음을 같이 가지면서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고아나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참다운 인간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뜨거우면서 이웃을 바라보는 것은 소홀하다. 이것은 참으로 주님 안에서 볼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쳐 주신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그런데 요즘 세상에 보면은 내 이웃은 나 아닌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이웃도 다 이웃이에요. 이웃. 근데 얼마나 뜨겁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강팍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절하는 그 사마리아인의 그 자세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강도를 만난 피투성이가 된 사마리아, 강도를 만난 사람을 누가 구해줬죠?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종교심만 강해서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베푸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칭찬받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진정으로 인간미가 있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은 열심히 사랑하는데 참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란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 때 형제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워서 배고픔에 허덕이는 형제에게는 어떻게 해야겠죠? 빵 한 쪽이라도 던져주면서, 건네주면서 배를 채우라, 고픈 배를 채우라 해야 되는 게 사랑입니까? 아유, 배고픈데 뭐 좀 먹어, 많이 먹어. 이게 사랑입니까? 먹을 줄 몰라 못 먹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 먹는 게 아니거든요. 못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부르게 먹어. 이거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 너 나를 사랑해? 거짓말이야. 하나님 이렇게 이기적이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똑같이 다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형제, 어려움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를 돌보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뭔가 건넸을 때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해요. 어느 집사님이 자신도 너무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개척교회 목사님 사택에 쌀과 생필품을 이렇게 사다 드리면서 늘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섬겼대요. 그런데 한결같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졌는데 오늘 또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날 먹여주시는구나, 제가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그러면 안 돼. 그죠? 그런데 이 어려운 집사님이 그만 그래 나는 까마귀지, 맞아 나는 까마귀구나 하고 돌아가면서 한 번은 기분이 참 나쁘더라. 이러지 말고 우리가 작은 거 하나에도 서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성도는요,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그런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도다운 인간미가 아름답게 그것이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우리 주님이 환경에 따라 이렇게 간사하게 변하는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약점에, 그 변화되는 그 약점을 개탄하고 계신 것을 그 뜻으로다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지옥불을 달구는 불쏘시개에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주 그들을 천대하고 그런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문둥병 10명이 한꺼번에 다 몰려다닌 기사가 없어요. 따로따로 9명만 뭉치고 1명은 따로, 이렇게 그런 것으로 보아서도 이들이 한 거처에서 이렇게 10명의 문둥병자가 같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었지만 고락을 함께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건강하게 되었을 때는 같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사마리아인은 예전처럼 홀로 되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끼리만 행동을 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살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맺어진 형제잖아요. 예? 고난을 통해서 함께 만난 형제잖아요. 그럼에도 같이 똑같이 치유받고 똑같이 이렇게 고난 속에서 동거동락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받았을 때 얼마나 기해요. 서로가 보면서 기쁘고 너도 이렇게 치유받았구나 기쁘고 감사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고난을 통해서 맺어졌던 결국에 끈이 평화를 찾으면서 이렇게 치료가 되면서 오히려 산산이 부서지고 다 따로따로가 돼버렸어요. 성경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사실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서로 으르릉 하는 원수지간이었어요. 바리새인은 부활과 내세를 믿었지만 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가 이단이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믿어야 되잖아요. 예? 부활도 믿어야 되고 우리 주님의 고난도, 십자가의 고난도, 이 모든 걸 다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필요한 것만 믿는 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천사론 그 종말론 메시아에 관해서 있어서도요 서로 반대하는 주장을 갖고 맨날 만나면 싸우는 거야.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아니다. 뭐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에는 못 박아 죽일 때는 한 패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인간이 안고 있는 그런 약점이라는 것을 주님이 꼬집어 주신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욕망과 또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단합하면서 이렇게 또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10절 우리 본문 말씀의 17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겠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탄식하며 하신 말씀이에요.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런 말씀. 슬픈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고통을 당할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하나가 되어서 살았는데 왜 치료 안 받고도 너희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느냐? 이걸 지금 개탄하고 계십니다. 고침을 받고 평화를 찾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냥 따로따로 행동하면서 사마리아인을 또 분리시켰어요. 우리도 다 이방인 출신들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이 모든 것이 다 전해지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공격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면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더 큰 평화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믿음 안에서 맺어진 우리의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우리의 형제들은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눠지는, 피를 나는 형제로서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가는 자로서의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참된 그 세움을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